그거 안 해도 되겠어요. 이걸 찍으니까. 아주 우리 교회의 마스코트이자 아이고 이뻐라. 이 시간에는 목사님께서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 이 내용으로 설교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찬양할 때 너무 다들 행복해하고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엄청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내가 싹 관찰했는데 리봉 집사님. 그래서 애들 부르면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예 리봉 집사님이 둘이서 애들 둘이서 부르는 게 꼭 리봉 집사님 혼자 부르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하나가 된 모습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신 우리 이수경 집사님 아이들 이거 잘 준비하고 하느라고 얼마나 제가 정말 설교할 마음이 아주 그냥 무크렁무크렁 생깁니다. 아주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들 합니다. 저도 그건 동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량주의, 성공주의 그러면서 정신없이 내닫던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조종이 되는,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 돌아보면서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그리고 이전에 했던 모든 일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려워질 모든 현실을 어떻게 견디어 나갈까, 이겨 나갈까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과제가 된 거예요. 우리 매일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앞으로 녹록지 않은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이것을 극복하고 나가야 될지, 나라의 현실에도 지금 모두가 뭐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뭐 이렇게 따지고 할 게 없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는 어떤 것에 막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데 힘쓰는 게 교회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매일교회를 비롯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근심거리가 아니라 근심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어머님들, 아버님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제는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그냥 좀 무섭긴 하지만 그냥 다 방역도 하고 절 체크도 하고 해서 한 40여 분이 이렇게 다 앉으셔서 우리 어제 영상을 내가 보내드렸죠. 이게 그냥 찬양하고 또 율동하고 우리 강은혜 목사님 오셔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모셔서 해주시고 소옥성 목사님은 그동안 이거 못해가지고 막 했는데 어제 아주 그냥 아주 기분이 막 짱했어요. 아주 너무 좋았어요. 이게 어르신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했더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이태원 이런데 또 외국에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이태원에 그 이렇게 클럽 같은 데서 막 그냥 불빛에 춤추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애들은 다 그래요 원래. 근데 그런데 이게 코로나 확진자들이 거기 숨어 들어와 있어가지고 팍 퍼져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어요. 예. 한 번은 교회가 파동이 일어나고 신천지 때문에 그러더니 이제는 이렇게 춤추는 젊은이들이 있는 데서 생겼는데 이게 더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다 된 밥에 유관하잖아요. 재 뿌리는 역할이 돼버리거든요. 지금 학교도 다 개학을 앞두는데 이것 때문에 또 움찔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되지 누구만 노력하면 요즘에는 내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제일 잘 지키고 마스크 다 쓰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젊은 애들이 너무 그냥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막 움직이다가 되는 거니까 하여간 조심해야 되고 일단은 제가 보니까 어느 곳이든지 요즘에는 마스크 쓰는 게 일상생활이 되어서 마스크 쓰고 다녀야 그래도 어디 가서 확진자를 만나도 그게 감염될 확률이 적으니까 그게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린이집에 아픈 애들이 하나도 없대요. 어린이집에 갔는데 어린이집에 아픈 애가 되고 콧물 요즘 같으면 콧물 뭐 이렇게 애들인데 없대요. 그리고 아예 아픈 애들은 보내지도 않고 못 오게 하고 열 체크하고 그래가지고 다른 병들이 병원이 지금 울상이에요. 소아과가. 근데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까닭에 다른 질환으로 온 병 때문에 또 많이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보호되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근데 위생 조심하고 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당분간은 불편해도 마스크 쓰시고 또 손 소독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좀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잘 사시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어제도 보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보니까 반갑고 너무 좋아하고 저희들보다 그분들이 예배 안 드리냐고 그리고 또 더 사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리봉 집사님이 다 보면서 애들을 보면서 보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에 우리 아들이 거기 갔거든요. 논산훈련소에 갔는데 어저께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마 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 다 뺏기고 아무것도 못하나요.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잖아요. 운동하고 훈련받고 그냥 땀 흘리고 이제 자고 훈련받고 이거밖에 안 하는데 그러더니 볼 수가 없으니까 집사람한테 엄마 나 완전 시꺼매졌어 그러더래요. 근데 하여간 그냥 자주 안 봐도 전화를 자유롭게 하다가 딱 단절되니까 이쪽 한 구석에 이 허파가 푹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목적은 뭐냐? 이 땅의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방법이 없어요. 아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그 얘기가 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 중에서도 종들을 보내던데 막 때리고 하니까 나중에는 상속자를 보내잖아요. 결국은 아들을 보냈어요. 그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마저도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가 나와 늘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그 세례를 받을 때
그 하늘에서 비둘기 같이 형상이 나타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알았다 하도 헛것을 하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 오는 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가 이루신 일을 통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생명으로 초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예수님과 함께 가도록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불나불거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길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죠. 저 황금길로 가는 길도 예수님 뿐이죠.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를 안 믿어요. 나는 하나님만 믿어요. 전혀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바로 제대로 알도록 하셨어요.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본문의 내용을 오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또 깊이 있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들과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어요. 비유를 들기도 하셨고요. 지금도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가르쳐 준다는 게 매우 어려워요. 기껏 가르쳐 주는 관계가 뭐냐면은 그냥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 정도밖에 얘기를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주님은 꼭 비유로도 얘기도 하셨고요. 또는 직설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밝히심으로써 정말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이 삼위일체의 신비성을,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이 신비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적 성경에는 이런 말은 없어요. 삼위일체 찾아보세요.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이렇게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하는 얘기 있고, 창조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복수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못 믿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감화, 감동, 역사하셔서 깨우쳐 주셔야, 믿게 해주셔야 예수님을 믿게 돼 있어요. 이 삼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님의 사역하심과 그 모든 그것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후원하심이 없으면 이 삼위일체의 역사의 속에서 이루어진 우리 개인의 구원의 역사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제대로 알면 내 아버지도 안다. 검산으로 알아내는 거예요. 아버지부터 알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위험하다. 안 된다. 나를 알면 내 아버지도 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신비적인 관계로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되는데 거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올려놨을 거예요. 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다른 성경 구절에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구주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내가 믿은 거지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믿을 수 없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이제 성령이 우리로 회개케 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도록 하심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셔서 나를 중생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뚜렷이 알게 되고 그 뚜렷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되면은 그 예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확신과 은혜가 그 안에 예수님 안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증거하며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여러분의 영혼이 열려져서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성령이 그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듣는 역사예요. 듣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듣는 자는 살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듣는 자는 살리라. 이때다. 곧 이때라. 심판과 생명으로 갈라지는 때가 있는데 이때라. 그러나 듣는 자는 살리라. 듣는다는 얘기는 그냥 귓구멍이 커서 잘 들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 것대로 사는 거예요. 말 잘 듣는다는 게 뭐냐면 뭐 잘 입력한다 또 되는 것 되지만 그 입력한 것이 그 사람의 삶이 되고 그게 생활이 되고 행동이 되는 것이 말 잘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은 그냥 지적으로만 이게 잘 들리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그것이 삶이 되고 생활이 되고 행동이 되는 그런 들림이 있어서 참 얘 말 잘 듣네. 순종 잘하네. 거기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심오한 진리를 좀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자세히 좀 설명하며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알았더라면 하는 이 알았더라는 게 그냥 보편적인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다른 각도에서 자기들의 선생님을 알고 있어야 했다는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알의 수준이 보편적인 사람의 수준과는 좀 달랐어야 되지 않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매일교회 성도들은요 이 알았더라면이라 할 때 그 알았더라면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교회 다니는 매일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영적 지식이나 교회 안 다니고 뭐 세상으로 사는 사람들이나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야? 4대 성인 중에 하나요. 아유, 기독교를 창시한 교주요. 뭐 이렇게 대충 4대 종교 중에 한 사람이 창시한 이렇게 아는 것은 세상 사람 다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 영적 지식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 나와 직접적인 관계, 생명 연합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고 내가 그분이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이 분명한 또 다른 차원의 알았더라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알게 되면 어떠냐? 내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알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알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미 그 하나님의 그 심오한 사랑을 알게 되는 그 원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데다가 생명을 거시면 우리에게 절대 그 알면 왜 회피하지 않아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꼭 함께 해주시어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아차까지 구하는 것만큼이라도 또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이 막 입시생이 그 공부하는 것만큼이라도 내가 주님을 구하고 찾고 주님을 알아가는데 힘쓰면은 절대로 부도나는 일이 없어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의 삶.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런 심오한 지식이 결핍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그 목사님 예수님 제대로 아는 게 뭐예요? 일단은요, 뭐라고 얘기 못하지만 설교 열심히 단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설교, 그 교회의 수준과 그 성도들이 신앙이 어떻게 크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들으면 그게 달라져요. 연세가 80 넘어도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요.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새벽에 와서 예배드리고 저랑 또 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요즘에는 내가 조금 더 젊었었더라면 더 그 말 들을 때 내가 했어. 이 양반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안에 지식에서 자라가는구나. 여러분, 교회 와서 그냥 허탕으로 그냥 주일날 와서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인격이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는, 알아가는. 여러분, 저 사람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너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잘 알아. 몇 년, 며칠 안 됐어. 그 사람 며칠 안다고 그 사람 안다고 그래. 김병수 목사랑 처음에 우리 같이 연합돼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시작할 때 아마 있을 거예요. 저 목사님은 얼마나 알아볼까? 몇 년이 돼야 저 김병수 목사를 알까? 근데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상처가 많아. 그런데 벌써 5, 6년 지났나? 7년, 8년 지났죠? 그러니까 이제 저랑 한 8년, 7년 지나신 분들이 이제 와서 여러분이 저를 좀 안다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아주 단순해. 아주 우리 목사님은 애기 같아.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좀 안다는 거예요. 그래도 몰라. 10길 물속은 알아도 그건 몰라. 어떨 때 나도 나를 모를 때도 있어. 그래서 내가 오라면 주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성경에서 내가 너 안 가르쳐 줬냐? 했더니 예? 오늘 아침 묵상에서 안 가르쳐 줬냐? 그거는 다윗 얘기인데 왜 나한테 얘기하세요? 그 네 모습이야. 이거 다윗이 오늘 엉망인데 이거 네 모습이야. 어제는요 다윗이 괜찮았는데요. 그것도 네 모습이야. 가르쳐 주죠. 베드로 모습 나오네요. 그 네 모습이야. 난 몰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내가 나를 알아요. 찬송 중에 그랬어요.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 찬송 무슨 복음성가 중에 주님만이 나를 안다고. 평생 살면서 그 고백 하셔야 돼요. 그 착각입니다. 내가 나를 많이 안다? 내가 나를 많이 안다는 건 모른다는 얘기예요. 주님만 나를 아십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들은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의 참된 사역, 참된 신성을 모르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걸 모르고 믿어. 잘못 알고 믿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들은 아직까지도 유대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런 알았더라면이라는 말을 하니까 좀 헷갈려요. 삼일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것이 없으니까 전혀 그럴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들은 또한 예수님의 참된 신성도 몰랐지만 예수님의 참된 사역도 몰랐어요. 주님의 그 사역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어요. 이런 사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 그 제자들 일부들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열심히 따르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기껏 좀 깨달은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는 그냥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이 어진 여인 외에는 제가 보기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앞에 성령이 잠깐 감동이 돼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해놓고 조금 있다가는 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져야 된다 하는 말을 하니까 막 간하죠. 안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 보면은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강압적으로 명령하듯이 막는 거예요. 예수님 안 돼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일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아버지가 주신 목적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우리를 죽고 살리시는 그 사역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사역인데,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해도 전혀 육신을 가진 제자들은 전혀 딴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준비해야 되지. 그게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너는 뭐하고, 너는 좌의정 우의정 이 생각밖에 가득 차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직전까지도 그 생각에서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참된 사역의 지식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 위에 앉으실 영광의 메시아만 믿고 따랐지,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양의 길을 걸으셔서, 어린 양의 길을 걸으셔서 피 흘려 죽으신 다음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그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다니면서 전혀 그 부분은 다 삭제하고 축복, 영광 하고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자기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자기에게 이루어질 이 세상의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잘못된 사역의 지식을 갖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참된 지식, 사역과 신성과 사역을 모르는 사람.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을 했지만, 사랑했죠 다. 예수님 사랑하니까 3년 동안 다 집어던지고 예수님 따랐어요. 따랐지만 그들의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께 드리는 사랑이란 인격적인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정도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사랑을 가진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바른 관계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아버지도 몰라요. 안다고 한다도 자기 개념 속에서 만들어진 신에 대한 그런 지식이지, 그게 참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여주실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게, 자기가 만든 하나님에게 자기가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들이 황금 송아지 숭배 아닙니까?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자기가 보게끔 자기들이 서로 협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 여기 우리 신이다, 우리가 이제 이 신을 두고 경배하면서 이 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 보자 하고 자기들이 협약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우상단지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께 오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셨다. 베드로서에 나와요. 예수님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중요한 것은, 주여,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빌립이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예수님 제자 빌립이 예수님 보여주시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 앞에.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바로 이제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 말은 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빌립이 재빨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본문을 보시면 빌립이 시작. 빌립의 간청은 아니야. 그 성경 구절을 내가 안 넣어줬구나. 성경 구절 자 보면은 재빨리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이, 단말하지 말고 그냥 나는 당신 예수님 뭐 알았더니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당장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이 빌립의 간청은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뵐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육안으로. 이 빌립의 이 같은 간청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성경의 어느 부분에 하나님을 육안으로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에 특별한 경우 한 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위대하게 보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이 모세의 그 빛나는 얼굴을 백성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다가 뭐를 둘렀어요? 예? 수건을 두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비춰진 예수님의 이 반사체가 하나님의 얼굴만큼 그냥 광채가 있었기 때문에 죄 많은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모세의 얼굴마저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니 무슨 엄청난 방사선이 쬐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는 그냥 강렬하게 비춰졌는데 모세가 수건을 들고 왔다. 모세 얼굴 보면 죽어요. 무백성, 죄진 백성들은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거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니까 빌립이 용기를 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모세처럼 보여달라고 자기들의 수준을 모세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이런 일은 특별한 경우임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있는 일이라고 해서 오늘날 그 일이 그 당시와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삼가해야 됩니다. 이것도 영적 교만일 수 있어요. 오늘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 해석을 억수 이상하게 해가지고요. 아주 영적 교만의 극치로 올라간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그런 예를 들면 좀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그거는 성경 내용에 있는 부분으로 접어두고는 우리는 늘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족하면서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부분인데 아주 어떻게 뭐 왕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 어떻게 막 하나님을 명령하듯이 부려먹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게 믿음 있는 거라고 착각하게 그런 이단적인 사상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떨 때 내가 버쩍버쩍 놀래요.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참 사람으로서 살아가요. 신적인 능력들을 강조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서만 쓸 수 있냐면은 악한 사탄에 향해서만 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떤 잘난 체 하면서 영적인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을 사용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믿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겸손하고 언제나 참 사람이 되어서 정말 그 보통 사람들보다 더 겸손한 모습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원형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빌립이 모세 수준으로 자기를 끌어다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빌립은 그리스도를 잘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는 방법으로 절대 어떤 이런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라 언제든지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말씀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정확한 말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 만납니다. 빌립이 말하는 형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얘기해 준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에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됐어요. 말씀하셨으니 여기까지 합시다. 자, 구약에서의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오늘날은 누구로 그걸 말씀을 나타내시냐면 아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1장부터 14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로고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14절 보면 이렇게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모습을 볼 때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리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이 사셨던 모든 삶의 내용이 그의 말하심, 그가 증거했던 언어로 나타난 말씀,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구약 신약 성경. 그런데 여러분 제목은 행동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빨간 글씨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틀려요. 예수님이 뭐 가다가 이렇게 누구를 만졌다 하는 그 부연적인 설명까지 예수님의 모든 삶의 행동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를 터치하신 것까지도 말씀이고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까지도 다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의 전하는 말과 그가 행한 모든 행동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구약 성경 때는 선지자로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회자인 목사가 설교할 때 이것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그냥 마이크로 사용하고 주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 풀어서 설명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어야만이 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을 해요. 예수님은 빌립을 향하여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이거는 정말 재밌는 현상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1차적인 너 안에 내 안에 이 일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또한 이제 그런 관계를 이제 당신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생명을 가진 바로 우리들과 동일하게 너와 내 안에 있게 하셨어요. 다시 보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여기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몸이지만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성삼위의 인격성, 신비성을 찾을 수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인격은 각자 별개의 독립성을 가져서 성자라는 것, 성부라는 것, 성령이라고 하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별개의 인격이 각자 그 안에 삼위의 신성이 함께 충만하게 거하시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 위로 삼위라고 하는 별개성의 독립성을 가져요. 그 사역을 통해서 똑같이 이루어져요. 사실은 이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이 사실을 바라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 좀 죄송하지만 지금 좀 요한복음 1장 18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이제 딱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 이 땅에 하늘에서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신인 예수님을 이 사람이 되게 해서 보내셔서 오신 것은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이 돼서 오신 이 사건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전혀 없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는 모든 일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임을 밝히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내 일이 아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면 신앙생활 조금 잘못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기 전에는 그런 말을 해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오늘 우리 방 선사님이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처럼 그 관계를 우리에게까지 분양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위치가 됐어요.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에 자기가 기뻐하시는 일을,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사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이걸 유념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사는 것은 나의 삶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1초, 1분, 1시간, 2시간, 한 달, 2달, 1년, 2년 이렇게 지나가는 이 세월의 모든 과정이 앞으로의 우리 삶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예? 주님이 주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때를 성령의 때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렇게끔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이,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성령님, 나를 위한 모든, 이게 너무 강하게 집착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나에게 두고, 다른 모든 신비로운 거, 은혜스러운 거, 이런 하나님의 천사, 이런 것들을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런 천동설 같은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 되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고 그 위에 지구가 돈다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을 깨닫는 신앙으로 여러분 회귀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주의 일을 해왔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다 했는데, 우리 예수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서, 너는 내 이름을 팔아서 네 일을 했다.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중심이 내 것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팔아서 열심히 하면서도 신앙생활 잘한다는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주께 다 드렸습니까? 주님 중심으로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제는 당신의 뜻에 맡겨서 산다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어줌으로 내가 믿은 만큼 당신 내 뜻대로 움직여달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전환되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면요,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보는 것보다 안에 있는 게 더 가까운 거예요. 본다고 하는 것을 이미 빼놓고 보니까 멀어진 거예요. 주님이 밖에서 내가 볼 수 있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존재로 내 안에 계신 게 더 가까운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보는 것보다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약동하고 움직이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내가 또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주님과의 우리 관계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는 모든 일이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이름을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일은 내 일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하는 일이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뭐냐면요, 언제 힘이 되고 불안하지 않고 어려워도 걱정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이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일을 한다 그럴 때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별로 걱정이 없어요. 부도 나도 제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 결정해 주시니까, 이런 믿음이 생기면 걱정도 안 되고 어떤 일이 생겨도 힘들지 않아요. 자랑해서 하는 얘기 아니라 경험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요.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이 주님과 생명 연합뿐만 아니라 일체된, 그러니까 주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일체된 것처럼 여러분과 주님과 일체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일이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 여러분의 일이고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교회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교회 일이고 떼놓을 수 없는 분이 여러분 아닙니까? 교회 일은 교회 일이에요. 내가 거기까지 삼나요? 여기까지는 뭐 걱정 안 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생명으로 붙어있는 존재예요. 예수님을 몸인. 그죠? 에? 안 그래요? 전사님 안 그래요? 목사. 그렇잖아요. 에? 주님과 연합된 거잖아요. 예수님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거리감이 있는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도 주님과 하나예요, 하나. 이게 부부관계의 비밀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낮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는 말이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늘 아침에 묵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오늘은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는 성경 묵상이나 예배 생활,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에게 소망을 두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 베드로후서 1장 8절 시작. 우리 예수 1장 8절에 시작. 이전 것은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의 말씀 안에서 그를 깨닫고 그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은 흡족한 신앙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희 목사님이 젊었을 때, 한참 40대 젊었을 때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저는 매일 주님을 만납니다. 나는 늘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만나며 그분의 인격적인 그 조언을 듣고 인도함을 받고 삽니다. 그랬더니 이제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목사님은 정말 그러고도 남습니다. 막 뭐 열심히 이제 교회가 막 이제 세계 선교하시고 할 때. 그런데 집에 딱 들어갔더니 하나가 딱 삐짝하더니 그 아들이 희재라는 애가 삐짝하게 이렇게 하더니 아빠 거짓말 하느라고 참 힘드셔요.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래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성도들은 믿음이 있어서 설명을 듣는데 자식은 믿음이 없이 우리한테 거짓말해서 먹여 살리려고 힘드세요 그러는데 대책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앉혀놓고 얘기했대요. 야, 너 생각 보이냐? 그랬더니 생각이 안 보이지. 생각 좀 보여줘봐. 안 보여. 여기는데 어떻게 생각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생각같이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아빠도 이 생각이 속에 있지만 안 보여. 그러니까 잘 이해하게 얘기해 준다니까 알아듣고 이제 좀 잘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이 없잖아. 생각 같은 분이 있어. 육신이 없는 생각. 근데 아버지 생각을, 그 하나님 생각이 내 속에 싹 들어오셔서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만나게 해주는 거야. 아빠는 그걸 만나는 거니까. 진작에 얘기하지. 나 회전이냐, 신정지. 아빠 그렇게 쉽게 진작 얘기하지 그러더래요. 어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저 맨날 예수님 만납니다. 아침마다 만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시죠? 네, 만나세요. 그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진짜 타치해야 돼요. 막 욕심이 생길 때, 야, 너 틀렸, 아유, 나 몰랐네요. 그 기울여서 듣기 시작하면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막히니까. 안 들어. 부모가 누굴 권면하고 자식을 권면해도 안 듣겠다고 마음먹은 애는 안 들어요. 근데 귀가 열려서 들으면, 아빠 말이 맞네. 엄마 말이 이게 들어요. 우리 집사람이 왜 이제 군대 갔으니까 안 들을 거니까 재원이를 이뻐하는지 알아요? 걔는 엄마가 하든 내가 하든 얘기할 때 일단은 다 순종하고 따라요. 걔는 지금까지 그래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요. 돈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할 때는 다른 애들은 좀 막 힘든데 걔는 이상하게 다 열려요. 그래서 펜싱 할 때도 제 키 조그마하고 저게 뭐 되겠냐. 아유, 저거 어떻게 좀 제대로 그냥 어떻게 걱정했는데도 걔는 다 그냥 국가대표도 되잖아요. 다 돼요, 걔는. 왜 앞으로도 돼? 너 군대 가서도 앞으로도 지금까지만 순종하면 너 된다. 근데 부모 말에도 순종하면 되는데 더 나은 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믿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면 다 돼요. 내가 귀를 막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야지. 근데 문제가 뭐냐, 듣는 기회가 있어야 순종할 것도 있지. 순종하려고 하는데 뭘 할까? 그런데 뭐 순종할 내용을 주셔야 듣지. 귀가 막혔으니까 못 듣지. 들려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그 말씀은 너 말씀이다. 다윗의 말씀이 네 말씀이다. 다니엘 말씀이 네 말씀이다. 여기서 요 사람 여기 오늘 잘못됐지. 거기 너 모습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성경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주님 가까이 계시잖아요. 여러 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성령이 없었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었죠. 지금은 이제 성령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직접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대다수 거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곳에서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효도하는 자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잘 맺으면 절대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어 있어요. 어버이 주일 영이신 하나님께 효도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님께 정말 효도해서 부모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게 그게 효도예요. 잘해준 게 뭐 있어? 그리고 하면 안 돼요. 낳아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들, 답답한 부분까지도 내 몫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강해 말씀을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믿게끔 하시고 그렇게 생명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무미건조한 이런 어떤 글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 영이 깨어져서 내 영이 살아나서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생각 같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존재하심이 내 실존 속에 찾아와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는 자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점점 알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